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4명이, 그 중에 2명은 예수님 믿어볼게요. 2명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냐라고 믿어요 라고 해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때에서는 대답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 2달 넘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수님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100날 가르쳐서 봐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대답한 것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2년째 되는 날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지가 알아서 나오냐?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이 고백은 지가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알려주셔야만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선택해야만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너에게 허락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해야만이 허락한다. 중동부에서 모든 학생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고백하기까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개입되면 인간이 잘났다고 지가 떠들어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깨워 준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라 이 병행을 이룹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 게바 이 세 이름 있죠. 시몬은 히브리어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것은 원래 집안에서 저거들 아는 데서는 게바야 이랬다는 거예요. 게바를 아람어로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야 했는데 마태는 헬라인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시몬 히브리어, 베드로 헬라어, 게바 아람어로 이 세 이름이 각기 언어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맨 처음 교황에 임명되었고 그 계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교리의 근거로 이 구절을 들고 있다고 가톨릭은 그러고 있어요.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권세, 즉 교황청의 권위와 관련되어서
로마 가톨릭 회의는 무한 가르침을 기초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교황 최초 1회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권세를 교황청의 권위로 생각해서 교황청은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고. 그런데 개신교는 또 어떻게 하냐? 어떤 가톨릭 해석에 반해서 해석하는 개신교가 있다는 거예요. 저 반석은 베드로 개인에게 가리키는 것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류를 보면 베드로의 이름과 관련된 예수님의 언어 유희에 대한 마태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냐는 거예요. 가톨릭은 적어도 교황청이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떤 개신교는 베드로에게만 개인적으로 준 거야 이렇게 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반석, 페트로스. 반석을 페트로스,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리고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연관되고는 있지만 둘은 또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성 단수 명사의 형태로 사용된 페트로스는 베드로를 하나의 바위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명사 페트라는 안반 혹은 채석장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는 채석장에 놓인 여러 가지 돌 가운데 하나의 돌이란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러한 여러 제자들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석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바울이 다음 같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회 역사 안에서 여러 동료들 가운데 어떠함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계시의 중심인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계시된 진리의 수호자가 될 사람들 가운데 최초의 대변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가운데 베드로는 온 세상 앞에 각 태어난 교회의 맨 처음의 대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이것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세운 솔직한 성격에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헌신된 제자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12장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위,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 제자들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모임을 뜻하죠.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1세기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어떤 모임에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모임에도 포함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다른 집회들과 다른 점이 되었다. 왜? 예수님의 교회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이해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교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의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8장의 교회의 모습을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규정하고 활동 지침을 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십 년 후에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충만한 계획을 본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서히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제자들의 반석 위에 내가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 예수님의 주인인 교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격, 그분의 성품, 그리고 원리들, 모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와 왕국이 똑같아요. 교회와 왕국이 서로 다른 두 실체를 가리키는 서로 다른 두 낱말이라는 사실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낱말은 서로 동의어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왕국을 대체할 수도 없어요. 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왕국은 통치를 가리키는 거죠. 더 나아가 교회는 왕국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왕국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왕국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며 다윗의 나라를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보좌에 앉은 땅을 다스리는